오늘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이 이제 중점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므낫세 왕이 12살 때쯤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이뤄놓던 모든 그 신앙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완전히 반대가 되어 그 어느 왕보다도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해 수가 한 50여 년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또 다시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왕의 권한을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이 므낫세의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것 같은,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므낫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게 되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11절입니다.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결국에는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데, 이 므낫세가 그 방아쇠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주님의 성품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큰 유익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런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내가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 돌아가는 거는 쉽습니다. 그 길은 뻗어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불의를 분노하시고 불과 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두려움을 줘서라도 죄악에서 건져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아니하시지만 항상 매를 드시는 우리 부모님, 매를 가지고 계시는, 때가 되면 그 매를 드시는 아버지, 어머니,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제대로 죄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보통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선포하지만,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천국이 있으면 분명히 지옥이 있다.
지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요즘 사실 21세기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을 읽다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신다. 결정을 내리셨어요. 뭐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잘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선지자들 모두에게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이킬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을 두신 것입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그 유다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그 심판을 받으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심판을 받으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끝났으니까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어서는 주님은 평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줄로 재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그러니까 그릇 설거지하듯이 깨끗하게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져 버렸어요. 근데 그 깨끗하게 씻겨져 버리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여러분 여기서의 잰 줄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줄을 말하고요. 한마디로 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고 그리고 다림추라고 하는 것은 다림줄입니다. 건축할 때 쓰는 자들이죠. 위에서 추를 떨어뜨려 가지고 수직으로 올곧게 올라가는지 보는 그 추를 의미한 다림줄입니다. 건축할 때 쓰는 줄인데 제대로 이 건물이 쌓여져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것들이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 줄로 한번 재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합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줄로 재보고 측량해봤던 그걸 가지고 똑같이 예루살렘에도 측량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줄로 다 자로 재보고 계십니다. 추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제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그냥 다 받아만 주시고 인자하신 분으로서 다 그냥 오야 하면서 다 받아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쭉 나누시고 심판대 앞에서 백보좌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일을 그동안 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늘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간구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평가하시는 눈이시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께서는 지켜보실 것이고, 우리가 불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성품을 지켜내지 못할 때도 우리 옆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뜻은 주님께서 줄로 지금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헬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손에는 줄을 들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다, 주님, 그 줄자 어디서 나셨어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주님께서는 저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 아니셨어요? 그래, 내가 함께하고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지. 그러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줄로 재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줄로 재보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줄로 재봤던 그 다림줄과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켜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해서 접시 설거지 하듯이 깨끗하게 닦아버리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평가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평가는 중간에 멈춘 적이 없죠.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므낫세 때에 그게 쌓여지고 쌓여졌는데, 므낫세는 그 이전에 했던 왕보다 더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의 죄 중에 놓지 말아야 될 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본인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범죄하게 하고 나라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한 죄입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아합 왕의 죄는 그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긴 죄도 있지만, 그의 죄는 나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한 죄도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은 카피한 성전을 만들어서, 베델에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신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단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왕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예루살렘을 카피한 성전에서 금송아지 보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금송아지에다 절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늘 너무 예배 좋았어. 오늘 하나님을 나는 힘을 다해서 예배했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죄 짓게 만드는 그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만 짓는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남도 죄 짓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 싫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이유가 없죠. 티가 나는데.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도 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만 험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남도 험한 말 하게 하는 거고요. 나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이게요, 돌고 돌면 그 미움의 감정이나 험한 말이 수그러듭니까? 아니요. 돌면 돌수록 이것이 눈덩이처럼 쌓여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약에 죄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딱 보면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끊어버려야 돼요. 어느 누군가가 더 이상 이것이 눈덩이처럼 발전되지 않도록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중단을 시킨다는 것이 남을 중단시킨다는 게 아니라 남 중단시키겠다가는 이 싸움 나죠. 본인이 끝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야지 남까지도 죄짓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 므낫세가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6절에도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1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겁니다. 11절의 후반부에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6절의 초반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나만 죄짓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죄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려고 결정을 하신 그 시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모르고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줄로 지금 재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나만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죄짓게 하고 있구나.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죠.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웃까지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까지도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여러분, 오늘날에 금송아지가 없을 것 같으세요? 금송아지는 눈 씻고 찾아보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강단에서 심판을 설교하지를 않고 잘 될 겁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줄 겁니다. 죄요? 괜찮습니다. 결국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냥 용서의 하나님만 얘기했다가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용서의 하나님만 얘기했다가는요, 뒤로 돌아가서는 결국 또 죄를 져요. 왜냐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돌아서서 죄를 짓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 금송아지 한 마리가요, 교회 안에 여기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번영,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것, 우리 주님 앞에 한 40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 드려보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부르심, 콜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번에 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좀 내가 받을 건 축복 좀 받아야지, 내 가정에 좀 얻을 건 얻어야지, 번영신학에 빠져 있어서 그것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 주시는 분이시죠.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 아니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복이시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밸런스 있게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결국 금송아지 한 마리를 여기다 세우던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보다 큽니다. 제가 잘못 인도하면 여러분들을 금송아지에게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직자들의 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어린 성도들,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정말 확실한 사람들의 삶은 주님 앞에 줄로 재어준 다림줄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므낫세의 그 죄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접시 그릇 닦듯이, 설거지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얻고 누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삶을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